이엠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챕터 13.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의 뚜렷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많은 점에서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늘 공통적인 중심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서로 다른 길을 통해 다녔을지라도 결국 한 곳으로 모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였다. 그들을 한 곳으로 끌어당겼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기도였다. 그들은 때때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기도했지만 조금씩 기도하지 않았고 여가가 있을 때만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기도가 완전히 체질화될 때까지 항상 많이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바뀔 때까지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 때문에 교회의 역사와 시대의 흐름이 달라질 정도까지 기도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시간 기도한 것은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의 그림자나 벽시계의 바늘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것은 기도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하고 매력적인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기도하기 위해 그들은 바울처럼 영혼의 힘을 쏟아 부었고 야곱처럼 씨름하여 이겼으며 그리스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썼다. 하나님의 최강의 병사들의 최강의 무기는 간구하여 응답받는 것이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다시 기도하였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들의 시대를 움직였던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역자들과 똑같았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사용했던 수단과 똑같은 수단을 사용했다. 기도는 우리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형성된 작은 습관이 아니다. 기도는 1시간의 식사를 잘하기 위해 15초의 시간을 할애하여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중차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가장 긴 식사나 가장 풍성한 잔치보다 더욱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빼앗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한다. 사역자가 기도를 소중한 것으로 여겨 기도에 힘쓴다면 기도가 그의 사역을 책임져 줄 것이다. 설교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기도이다. 가벼운 기도가 가벼운 설교를 낳는다. 기도는 설교를 강하게 만든다. 기도는 설교에 기름 부음을 준다. 기도하는 사역자의 설교는 청중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힌다. 사람들에게 크게 영적 유익을 준 사역들을 조사해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힘써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 바울은 자기가 밤낮으로 간구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그가 기도에 얼마나 몰두했는지를 함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장 30절.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기도가 그의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썼는지를 알 수 있다. 바울은 에바브라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표현했는데 그것은 항상 애써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바울은 기도가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천명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서 계실 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의 삶이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기도가 그리스도께 필요했고 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의 습관에 의해 증명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이 말씀은 주님이 자기 부인을 통해 잠을 줄이고 기도하셨음을 말해준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기록이 나온다. 복음서들의 기록은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또 다른 경우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주님은 모범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다. 사도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기도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자기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도들은 기도 이외의 다른 중요한 일에 시간을 빼앗겨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신도들을 임명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잡한 일에 신경 쓰도록 했으며 결국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잘 알았던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열정과 절박함과 인내와 시간을 기도에 쏟아부었다. 비유를 들어 말해보자. 능력 있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는 음식을 만들 때 향미를 위해 집어넣는 향신료 같은 것이 아니라 음식의 본질적인 주재료와 같은 것이다. 기도는 몸 안에서부터 나오는데 뼈와 피가 몸에서 중요한 부분이듯 이 기도도 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기도는 구석에 처박아 두어도 좋은 하찮은 일이 아니다. 사업이나 기타 잡다한 일거리를 처리하다가 남는 부스러기 시간에 조금씩 해도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시간을 기도에 바쳐야 한다. 우리의 시간과 힘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기도에 써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나 목회 활동에 전력 투구를 한 후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도의 골방에 먼저 간 후 연구나 목회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골방의 기도는 연구와 목회 활동에 활력을 더하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사역에 영향을 주는 기도는 또한 삶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인격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해주는 기도는 서둘러 찾는 즐거운 오락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처럼 기도는 마음과 삶 속으로 강력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바울의 경우처럼 기도는 영혼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절한 소원의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 기도는 야고보가 가르친 의인의 강구처럼 그 속에 불과 힘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강력한 영적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사역을 지배하는 힘은 기도이다. 진정으로 성공한 모든 사역들에서는 기도라는 요소가 확실히 지배적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 자명한 영적 진리이다. 기도는 사역자의 삶과 그의 깊은 영성에서 분명히 지배적인 힘을 발휘한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지적으로 탁월한 목회를 할 수는 있다. 기도하지 않고도 설교자가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기도의 윤활유가 전혀 없거나 혹은 톱니바퀴에 톱니 하나를 겨우 적실 수 있는 정도밖에 없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생활과 사역의 기계는 얼마든지 굴러간다. 그러나 기도가 분명히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역도 사역자와 교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신령한 사역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자신의 종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반적 원리들에 의해 사역자를 도우시는 것도 아니다. 사역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신다. 회개하는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데 이는 사역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 사역자의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면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지만 동시에 우리와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 사역자의 막중한 직무와 책임을 능히 감당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대학 교육, 책, 신학, 그리고 설교의 훈련이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역자를 만든다. 말씀을 전하라는 위임장이 사도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은 백지 상태였다. 그러다가 기도를 통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위임장의 내용이 기입되었던 것이다. 기도로 이끌고 나가는 사역은 통속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영역을 지나고 조직을 지나서 더욱 장엄하고 더욱 강력한 영적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 영적 영역에서는 사역이 거룩함을 낳고 변화된 마음과 삶이 실제 사역을 아름답게 꾸며주며 사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역자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역자의 사역은 세상적인 원리나 얄팍한 원리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배워서 깊이 알고 있다. 교인들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힘든 기도의 씨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대가가 되었다. 단순히 직업적으로 하는 사역에서 풍기는 쌀쌀함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뜨거운 기도에 녹아버렸다. 많은 사역들이 피상적인 결과만을 낳고 죽어버린 것은 모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언제나 사라지지 않아야 하며
항상 더욱 늘어나야 한다. 설교 본문과 설교는 기도의 결과로서 나와야 한다. 연구는 기도로 목욕해야 한다. 연구의 모든 주제들에는 기도의 보석이 알알이 박혀 있어야 한다. 연구의 정신에는 기도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임종 때에 기도를 조금밖에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역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슬픈 후회의 탄식이다. 테이트 대감독은 나는 더 많이, 더 깊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람과 같은 소원을 갖고 또 그 소원대로 살면 좋겠다.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이 기도를 즐겨 하지는 않는다. 이성주의적 분위기가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의 기도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도가 중요한 의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이나 주도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힘을 부정하는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 대신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활동에 끊임없이 몰두한다. 이제 나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연설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것을 인용하는 목적은 그의 연설을 듣고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연설은 미신적이거나 무지한 사람들만이 기도를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연설은 미국의 헌법을 위반하기 위해 모였던 헌법제정의회에서 행한 연설이다. 의회가 소집되어 4~5주 정도 의논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거의 진전이 없었을 때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통해 날마다 기도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험을 느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이 방에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씨름에 동참한 우리 모두는 만유를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많은 경우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 행복을 위한 기초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주님께 평안 중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능력 있는 친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신다는 증거를 더욱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분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큰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확신하건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이 정치적 건축은 실패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실패했듯이 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작고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이해관계들 때문에 분열될 것이고 우리의 계획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우리는 미래의 수많은 세대들에게 비난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인류가 인간의 지혜로 정부를 세우는 일을 단념하고 우연과 전쟁과 정복을 통해 정부를 세우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앞으로 이 모임에서 하늘의 도움과 지혜를 얻기 위해 매일 아침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회자 한 명이나 그 이상을 초빙하여 기도회를 열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E.M.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챕터 13.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